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이나 읽었는데요. 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절만 우리 한번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절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첫 번째 읽은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410면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해 입은 여자와 7머리 10뿔의 붉은 용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있는 구절인데 이 12장 6절의 말씀에서 세 단어를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1260일 동안 그랬습니다. 1260일은 얼마 동안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그를 뭐하기 위하여? 양육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한 곳, 예비처인 것입니다. 예비하신 곳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는 양육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간은 3년 반.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봐야 우리가 전체를 배우게 됩니다. 우선 오늘 제목이 도피처, 예비처, 보호처입니다. 도피처를 다른 말로 하면 도피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도피처, 예비처, 보호처를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피처, 예비처, 보호처. 영적으로는 같은 곳이 되지만 시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로 확실하게 암송해 두셔야 됩니다. 도피처, 그리고 예비처, 그리고 보호처.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면은요, 도피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City of Refuge, 그래가지고 억울한 살인자가 보호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42개 성을 만들고 지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6개의 도피처를 만들어서 바로 억울한 살인자를 보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도 하고 City of Refuge고 미그라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피처는 구약 시대의 BC 140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거의 3500년 정도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예비처는 이제 언제 때냐? 언제 때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얘기한 것처럼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숨어있는 곳, 그리고 여기서는 양육이 일어난다 하는 예비처가 있습니다. 보호처는 또 그럼 언제냐? 보호처는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7대접 재앙이 쏟아졌을 때 숨어있는 곳. 이곳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밀실이에요. 밀실. 이때는 이 밀실, 보호처에 숨어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거의 한 4000년 간격으로 있잖아요. 도피처, 예비처, 보호처가 전체가 그런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다 같아요. 같고 이것을 이제 오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에 나와 우리 후손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예비처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호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그 모형이 자세하게 써놓은 거가 바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그 원리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알아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도피처, 또 전 3년 반에는 예비처, 후 3년 반에는 보호처. 자, 그러면 보호처다 후 3년 반에는 뭐가 일어나죠?
천년왕국이지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 저 이렇게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일 것 같아요? 그 전에를 와서 여기 중에서 우리가 어딜 것 같아? 우리는 지금 도피처 시대는 아니죠. 아직 예비처 시대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보호처 시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 요쯤에 서 있는데요. 요쯤에 있을 때에도 도피처, 예비처, 보호처 같은 것이 영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예수고 교회, 참된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고 참된 교회인데 우리 도피처가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42군데로 나누고 6개의 도피청을 이렇게 마련을 한 곳입니다. 세겜에 하나더라, 헤브론에 하나더라, 베셀에 하나더라, 길르앗에 하나, 이렇게 6개를 했는데요. 이 헤브론에 뒀는데 이곳의 이름이, 여기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의 이름이 헤브론 그러면 교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베셀 그러면 요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겜이라고 하면은 어깨. 아까도 쌀 한 포 그냥 싹 들고 오셨잖아요.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해소해주는 것, 받아주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이 6개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도피성의 이름을 다 보니까 저게 바로 예수고, 저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 되고, 이렇게 하는 참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교회다, 예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일단 한번 다 배웠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이 나누어져야 될 때로 보이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는 예비처, 보호처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했으니까 이제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항상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야.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누면 성전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쯤이면 이제 이런 분류를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시대는 셋으로 나눠져요. 맨 처음에는 율법 시대, 구약이죠. 그 다음에는 은혜 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환란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 그리고 이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7년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한 일에 마지막 7년은 창세일에 없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던 한 번 없던 가장 큰 환란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거가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그 환란을 끝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지구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구분이,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의 끝물이 아니면 환란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된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가 거의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아직 7년 대환란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환란 시대에 들어갔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바로 예비처, 보호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이 이제 시대는 그렇게 흐르고 우리의 신앙도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음식 먹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환란 시대, 특히 환란이 심해져서 대환란의 시대에 접어들 때는 어린아이 신앙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이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를 갑자기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이 쭉 우리가 지금 이만한 때 부지런히 해서 내 믿음을 올려놓고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지, 아무리 본인이 먹고 싶고 주변 사람도 먹이고 싶어도 갓난이에게 밥을 어떻게 먹어요?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이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젖이 없으면 어린아이는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의 시대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부지런히 가고 있어야 나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이 젖을 먹는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번영신앙과 은사신앙이에요. 이것이 다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환란 시대를 이겨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젖이 잘못될 수는 없지. 우유 먹는 게 와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으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야. 마지막 7년. 요 마지막 7년이 오기 전에 증상을 성경은 5가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건데 한번 보세요. 이 5가지가 거의 다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맨 처음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죽인 다음부터 그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2000년이에요. 2000년. 20년이 아니고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 그 나라가 그런 민족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뤘잖아요. 1945년 그리고 1948년에 나라를 확실하게 이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해서 이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징조가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에 보면은 뜨인 돌이 나와서 인류 역사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쓰러뜨리는데, 언제 뜨인 돌이 던져지냐면 이 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발에 맞아서 이 금신상,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철과 흙이 섞여 있다. 그것의 첫 번째의 의미는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한 테이블에 하는 거예요. 같이 대접을 해주는 이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666표가 준비돼야 돼요. 지금 베리칩이 훨씬 디벨롭 돼가지고 뭐 하이드로겔인가 해가지고서 리퀴드 베리칩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몸에 넣는 이 칩이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거의 준비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의 시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결혼한 남녀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배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신부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체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동영상 봤잖아요. 전체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지금 뭐 거의 다 이게 지금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이런 5가지 성경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징조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초림 때 처음 오실 때도 예수님을 보내면서 누구를 먼저 예비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인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시키는 거가 뭐죠? 뭐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 때도 주님은 또 재림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14만 4천이다. 그때는 세례요한 같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연령층을 망라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죠. 이 사람들이 끝나면 14만 4천이 준비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때는. 그건 역사적인 지금 종말을 제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재림을 놓고 14만 4천을 준비시키고 또 이것이 준비되면 끝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는 이때 그러면은 14만 4천도 메인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똑같이 회개요, 회개. 회개를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메인작. 그래서 베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비처는 어떤 때냐? 예비처는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 깨달은 사람들이 숨겨지는 곳이 예비처예요. 아까 예비처.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이 됐거나 그 전에 신부가 됐거나 그 전에 순교를 했던 사람은 그 전에 들림을 받아요. 들림을 받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반드시 예비처로 가야 돼 우리가. 자, 그러면 예비처는 뭐 하는 곳이냐? 아까 같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 여자를 예비처로 갖다 놓는다 그랬어요. 그럼 독수리의 두 날개는 우리가 정말 독수리 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죠. 모세하고 같이 애굽에서 엑소도스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를 애굽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휴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비처로 가야 돼요. 예비처. 자, 그러면 예비처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예비처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비처로 가면 예비처는 뭐 하는 곳이냐? 예비처는 아까 같이 양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양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커나가는 게 양육이잖아요.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곳이 양육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신부가 되게 조금 부족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깨달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거기서 양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양육된다, 자라난다, 성숙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신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까 읽은 계시록 12장의 앞부분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헤이븐 여자가 등장한 헤이븐 여자. 이게 붉은 용의 왼수예요. 헤이븐 여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냥 제가 말로 헤이븐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하늘에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여자가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7별의 면류관을 쓰고 옷은 선이야, 선. 태양으로 옷을 해입고 발은 달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아주 요약된 모습입니다. 12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사도와 같은 순교적인 믿음, 그런 12사도 같은 믿음, 그런 사도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로 옷을 입었다. 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된 뢰마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다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 의의 옷이죠. 말씀이 나의 삶 전체를 다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옷. 그 다음에 달은 세상의 세상, 달빛.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밟아야 돼요. 요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여자가 뭐냐면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요 아들은 뭐냐면은 누구죠? 예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 여자가, 이 헤이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럼 실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낳았어? 내가 나를 낳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 딱 된 사람, 새 영을 받은 사람. 요것이 신부, 신랑과 신부는 일심동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된 것이죠. 요 사람을 신부라고 하고 예비처의 목적은 이것인 것입니다. 요렇게 되도록 거기서 양육, 그 로잉을 하도록 말씀과 기도, 이 교회가 또 교회 역할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양육을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양육은 영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인데, 양육에는 영적으로 이게 크기 위해서는 겉사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을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광야 예비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광야지만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은 해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양육한다. 내 속사람이 크기 위해서 그래도 굶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쉴 수 있게는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걸 해준다는 것이 양육을 하는 예비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예비처, 그 다음에는 이제 후 3년 반에는 뭐라고 이름이? 보호처. 이름이 더 이상합니다. 자, 보호처를 스바냐서나 다른 선지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어있는 곳, 밀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지난 금요일날 스바냐서를 했으니까요.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게 주님의 지상재림, 공중재림이 아닌 지상재림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까지를 다 진멸한다 그랬어요. 진멸, 싹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보호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숨 쉬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과 은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때다. 전부 다 돈 때문에 살잖아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금과 은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보호하는 한 그룹의 사람, 보호처에 있는 한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퍼부어서 이 땅에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이는데 한 그룹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5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진짜 유리바다가 아니고요. 바다가 그렇게 맑아서 유리 같다는 것이겠죠. 유리바다 같은 것. 근데 그 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표를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키를 우리가 딱 잡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야, 모세의 노래는 뭐지?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알아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찾아보면 여러분이 제목으로 모세의 노래라고 딱 소제목에 써여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불렀던 노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엑소더스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다시 또 쫓아왔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모세로 인하여서 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길을 밟고 건너갔죠. 그랬더니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바다가 다시 닫혀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육지로 건너왔어. 건너온 다음에 그 왼수인 애굽의 군대들이 다 죽은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신이 나서 정말 할렐루야 모세가 정말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그냥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높이고 칭송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쫙 쏘고치며 북치며 춤추며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린 양의 노래래. 그러면은 누구를 높이는 노래예요? 예수님. 어린 양을 높이는 노래예요. 어린 양을 높이는 노래를 거기서 바닷가에서 똑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처가 바닷가하고 붙어있다. 이제 여기서 많은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아서 이 지금 사람을 데리고 바닷가로다가 도망을 가는 거야. 피지 섬으로 가고 또 막 어디 섬. 이제 여기서 바닷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분명히 근데 정말 바닷가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메릴랜드는 바닷가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바닷가에서 이렇게 노래, 이 어린 양 노래, 우리 아까 어린 양 노래에 관련된 거 우리도 하나 불렀잖아요. 그렇게 어린 양을 칭송한 노래,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어린 양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그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 불이 섞였다, 바다인데 불이 섞였다, 이런 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엑소도스를 해서 그 홍해를 건널 때 밤새 건넜다고 했거든요. 밤새 건넜을 때 옆에는 물벽이고 정말 질퍽질퍽한 그 바다 밑을 걸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 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 뭐 우리가 생각하면 건너왔겠지, 그게 아니고 이 바다벽이 언제 휘몰아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또 뒤는 뭡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다 잡혀 죽을 판인데 지금 바닷속으로 가니까 그 마음이 불 속을 통과하는 것 같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도 또 이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 속을 통과하는 것 같고 불 속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심할 때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조마조마 그 정도를 더 확대시켜 놓은 것 같아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길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후손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또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모세의 노래같이 우리가 또 한 번 불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엑소도스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은 BC 1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이라고.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아직도 우리가 부르지 않잖아요. 조금 더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 간격이 얼마나 돼요? 거의 4000년.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한 줄에다가 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의 세계는요, 시간을 넘어가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4000년이 사흘같이 보시는 것 같아, 정말로. 어떻게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는 너무너무나 시간 간격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10년 전도 잊어버리는데 4000년의 간격을 그냥 한 자리에 놓고 얘기한다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후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실제 삶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지표가 돼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머릿속이 가득하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도 못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잖아요. 그것이 100년이 더 지나고 1000년, 억만 년이 계속 된다는 그 영원의 세계에 대한 감각력을 우리 같이,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것을 이제 같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 하면 나하고 당장 상관없는 줄 안다고, 당장.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모든 사물을 대하는가라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예비처를 가든지 아니면은 보호처를 가야 되잖아요. 갈 준비들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처를 가고 어떻게 저렇게 보호처를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 구체적인, 지금도 어떻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지에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의 그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여호수아서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길게 나와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한 부분만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였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까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인다라고 했을 때 죽기를 원치 않아. 살기를 원하신다고.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세하게 써놓은 저 도피성의 얘기를 보면 도피성의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예비처와 보호처에서 적용이 되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도피성은요, 이제 성경에 자세히 써놓은 걸 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제가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폭이 14m, 양편 3차선, 지금으로 하면은 3차선이 된 만큼의 14m니까 꽤 넓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6지역이지만 고지에다가 가장 높은 곳에다가 이 성을 장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라고,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미그라 해가지고 사인판을 곳곳에 붙여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42개 도시에다가 6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그 6군데의 도피성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지 뛰든지 간에 30분에서 3시간 내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저렇게 마련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디다 하라 라고 한 그곳인데,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갈 교회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있다니까. 반드시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너를 양육시킬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니까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거는 도피성을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지금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내가 맘만 먹으면 예비처로 갈 수 있고 보호처도 가서 살아날 수 있다. 아무리 3차 대전 아닌 더한 것이 터져도 우리는 보호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휴거가 되든가 보호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럼 그렇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건 명이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쨌든 저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라고 하면, 이 당시로 하면은 구약의 배경은 한마디로 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그 예가 이제 나와요. 나무를 벌목을 하는데, 나무를 치는데 바로 도끼자루가 그냥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정말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잖아요. 또 그거 외에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죽임을 당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되냐면,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반드시 가서 죽이도록 복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엘의 한 원칙이었습니다.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우리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피해 복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는 왜 이렇게 이거를 뭐 사람 죽인 사람이 뭘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성경에 구약성경에 자세하게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써놨을까? 여러분, 요 죽이려고 하는 요 칼과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인 사람, 죽이면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게 뭘 것 같아요?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자, 그러면 이 도망가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예요. 여러분, 나요, 나. 요 사람은 율법이에요. 바로 율법. 자, 그러면 율법은 내가 죄를 지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사망 권세가 바로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다시 쫓아와요. 안 도망가면 어떻게 돼? 잡혀. 칼에 의해서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고 가족이 다 헤어지고 또 그냥 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게 다 잡힌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이 쫓아오는 거. 율법은 정죄를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쫓아오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 우주의 원리예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도피성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저렇게 해놓은 거고 많은 설명을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막 죽으라고 도망가는 저 사람은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율법의 저주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또 나는 이렇게 되려고 내가 사업한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 그런데 지금 사태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려고 밥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바로 율법의 저주, 죄의 문제, 영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는 다야자는 첫 번째의 준비입니다. 자세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죄의 문제로구나. 내가 진 죄는 아니야. 나도 모르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다 살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 반복하지만 죄의 문제다. 영의 문제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요.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대. 그거는 기도할 게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눈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못 봐. 아직 저 도피처로 가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야. 이를 보는 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다른 영에 아주 잡혀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게 보는 거가 해결에 뭐 반 이상이 된 거죠. 이게 영의 문제로구나. 라고 해서 저렇게 뛰어야지. 저렇게 뛰어가야지. 자, 그래서 이제 뛰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나야 막 도피성으로 들어갔어. 지금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저 앞에 누가 딱 있냐면 저 도피성 안에는 반드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을 살도록 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저기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를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저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기서.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들어가서 이제 레위인이 이제 당신이 뭐 하러 왔느냐? 왜 왔느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이렇게 살인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인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죽인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망 권세. 모든 죄는 사망 권세가 쫓아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은 뭐냐면 죄를 찾아내려고 하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죄 안 졌어. 회개 그러면 화를 내고 그러면은 도피성에 있을 수가 없지.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이게 예비처나 보호처를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흰 옷 입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이거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항목을 내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거를 자꾸 뺏는 거예요. 뺏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갖고 이제 있어야지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 빛이 임해야 회개가 나옵니까? 회개를 해야 빛이 맙니까? 빛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먼저요? 회개가 먼저야? 회개가 먼저야? 빛이 없는데? 빛이 와야 회개를 해? 빛이 들어와야 회개를 해? 어떻게 생각해? 뭐가 먼저야?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이게 먼저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이게 먼저라고 됐어요. 뭐냐면 서로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어거지고 웃기는 거라도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면 성령이 임해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회개라도 아주 바보 같은 회개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내가 말대답하고 회개하는 데는 웃기는 회개 이런 거 하더라도 그런 흉내를 냈을 때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뭔가 은혜를 받고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때 죄가 보여져.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 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냥 회개와 성령, 회개를 의지적인 회개, 다음에 성령의 비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어쨌든 회개야 그냥 한마디로. 자 그렇게 해서 저 안에는 정말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한 면에서는 억셉트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연계해서 의인이에요. 의인인 건 맞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내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죄인이어야 돼. 또 한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도피처고 예비처고 보호처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거죠. 들어가서 저 사람이 이제 들어갔다고 싹 들어가면은 끝이야. 못 쫓아와. 율법이. 끝이에요. 그럼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거기에 있다가 도로 나가잖아. 답답하다고 나가면 나가서 이 사람이 칼든 사람이 다시 죽여도 할 말 없다. 네가 나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도피성을 들어갔는데 그냥 한 일주일 있다가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맨날 성경 공부하고 언제까지 맨날 기도하고 언제까지 맨날 예배드리고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그 지역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죽는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전체의 뭐랄까요? 그 전체의 리더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한 시대가 바뀌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겉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내 겉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 요 감각이 확실히 나한테 올 때까지야. 요것이 내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지. 근데 이것이 아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와야 돼. 깨달음. 여러분 힘들 때 누가 만불 줬어. 야, 그거 평생 은인이야. 평생 은인. 만불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지금.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 모든 연약함,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죄를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어. 이것이 나한테
와다 와다 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이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것이 겉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주님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이게 나가도 죽이면 안 돼. 절대로 죽으면 끝난 거야.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가 이게 오래 걸리면은 이제 몸이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답하지 않고 견디는 인내가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저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은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은 우리만 건들 수 있겠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그게 아니고 378일을 갇혀 있었어요. 378일 바깥에 안 나가고. 우리 6개월만 조금 이렇게 비행기 못 타고 이래도 벌써 답답하잖아. 답답해. 그런데 이거는 육아 아니죠. 딱 닫힌 박스된 이 뱃속에서 378일을 노아의 패밀리가 있었다고. 또 그리고 여기 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사흘을 있었잖아요. 요 기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요거가 답답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튀어나가면 죽어. 죽어.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꼭 그렇더라고요. 기도로 병이 났어. 어떤 사람이 병이 났으면, 병은 기적으로 나았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쓰려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답답해서 튀어나가. 반드시 튀어나가. 그래서 병이 도져요. 그거는 항상.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이만큼까지 해놨으면, 그 다음에 우리께서 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가 아니고 내 의지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 내 의지 부분이 돼. 저때 튀어나가느냐 안 튀어나가느냐 중간에 그냥 죽더라도 나가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더라도 나가자를 유혹하는 그 세력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세상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 다음에 유혹이 뭘까요? 가족이야, 여러분. 가족이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요.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너 좀. 계속 가족의 압력.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몸,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항상 대적해. 육신의 소욕 올라와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계속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자존심. 여러분, 계속 올라와요. 예, 정말,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 목숨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자존심요. 누르면 또 올라오고, 자르면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도피성 나가라. 도피성 좀 나가라. 이거를 계속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제자라는 것도 똑같이 카피의 의미, 신부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정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죽기까지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야. 그날이 바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주님이 죽었다는 그 단순한 한 구절이 내 것이 되는 그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훈련?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는 일, 요거를 훈련해야 돼. 지금 훈련. 요것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뭐가 됐죠? 소금기도. 왜요? 달려가다가 뒤돌아봤어. 똑같이 도피성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다니까. 뒤돌아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기
막 돌아가는 저 숨막히게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저 사람이 우리여야 돼. 저 사망 권세, 율법이 나를 저렇게 쫓아오고 있다. 나의 내면과 건강과 모든 환경을 향하여서 저렇게 사망 권세가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첫 번째 눈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도피성을 들어가야 돼. 도피성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스탑. 그 다음에는 유혹을 이기고 바로 끝까지 승리하는 답답해도 쭉 사는.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생수가 솟고 내 안에 기쁨이 솟고 그래서 빛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도피성 찬송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